사순절 제24일 3월 16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고난받게 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으며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겸허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순절 기도회 중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목 그래가지고 가정의 화목, 가족 간의 화목 분야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묵상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 철학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 인간의 모습을 소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소외라고 하는 뜻은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하는 게 소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혐오와 무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혐오감이 있고 무관심이 있어서 따돌리는 거 이런 걸 소외라고 부릅니다. 근데 철학자들은 여기서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인간 소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잃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소외라고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것 이런 걸 소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소외당했다, 소외시켰다,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관계,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묵상집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층간소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과한 집도 있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불편하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도를 통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도 층간소음에서 발전되고 승간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아래 위 살고 옆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촌처럼 지내는 것이 정상인데 완전히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소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도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가 깨져서 인간은 인간밖에 몰라서 무자비하게 무질서로 파괴하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의 모습을 우리 마음대로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소외라고 볼 때 소외의 반대말이 정확하게 국어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 회복이
아마 소외의 반대말이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화목, 화해라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고 원래의 상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소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래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 없이 살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래의 관계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놨다는 거죠. 그게 화해고 화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어낸 건 인간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문제의 중요성도 모르고 심각성도 모르고 심각성을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외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우리가 저질렀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아니, 화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 속에 막 속썩을 게 가득하고 고민과 근심이 많으면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데는 내 역할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되는 데는 내 역할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귀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삶 가운데는 다른 이들과의 화목,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죠. 그러면 이 작은 담들이 있으면 내비두면 자꾸 커가고
이것이 커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편해지면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신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늘 이것을 지켜가고 유지가야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만들어야 될 그런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화해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좋은 사람이 뭐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가 건강해야, 이게 평안해야 이 열매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소외가 됐어요. 본질을 잃은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깨지고 비인간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한 겁니다.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화목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화해의 직분, 이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먼저 화해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상대하는 모든 관계성에서 그 화해된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내 안에 평안과 영생과 새 힘과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화해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한 화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연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이 화해의 메시지를 내 말과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화해의 기쁨, 화목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평안과 또 감사로 자리 잡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